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오늘 말씀의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많이 귀가 따갑게 들었던 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또 간단하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의미를 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하는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같이 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마가복음은 세 조각으로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졌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세 가지 단락, 세 조각으로 나눠져 있는데 1장 14절에서부터 8장 16절까지 갈릴리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부터 8장 27절부터 10장 52절까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었던 이야기가 나오고 11장에서 넘어가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릴리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에서부터 있었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일어난 사건들이 이어지는 건데 오늘 본문에는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8장까지 활동하실 때의 이야기의 주제는 뭐였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 또 이런저런 말씀, 또 오병이어의 기적, 또 칠병이어의 기적, 또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눈을 뜨게 하고 말을 못하는 사람, 또 듣지를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고 보게 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이루어졌는데 그 환자들을 치료하면서도 성경 마가복음이 얘기하는 바는 이런 거예요. 이런 일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라는 문제가 나왔던 거죠. 근데 오늘부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다라는 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이런 계획을 갖고 지금 편집해 가면서 글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얘기를 이제 처음으로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무엇인가까지 연결되면서 이제 오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데, 여러분 갈릴리에서는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질문을 계속하면서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인이 그리스도라고 알리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오병이요 뭐 있었고 칠병이요 뭐 눈을 뜨게 하고 뭐 좀 하는 이런 병자 치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도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 갈릴리에서는. 오로지 이 앞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뭐냐면 구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러한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게 하고 병을 치료하는 것과 말씀에 집중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 길에서부터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당당하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순서부터, 이 자리부터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는 병자들을 치료하시면서 소문이 나고 또 그러한 병자들을 치료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눈을 뜨게 하고 말을 하게 하고 귀가 열리게 하고 이러한 일들을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얘기를 되어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냐면 이런 얘기를 소문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소문내지 마라. 그 말은 뭐냐면 의미가 깊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하면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소문날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본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이야기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같이 이제 몇 주 동안 들어가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바가 달라요. 이해하는 바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 보니까 우리가 잘 많이 들었던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했더니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곧바로 이어서 그 이후에 예수님한테 사탄아 물러가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라는 의미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달랐기 때문에 너는 사탄이다라고 얘기 들은 거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라는 의미와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곧 이어서 뭐냐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럼 이걸 보면서 야 이거 너무 황당한 얘기 아니냐? 좀 전엔 베드로가 칭찬받을 만한 이야기를 했어. 고백을 했어요.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근데 곧 이어서 너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그럼 우리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탄 같은 생각을 갖고 교회를 다닌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1번. 예수님은 누구신가?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지금 예수님께서 27절에 보니까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거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도시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200km 떨어진 200km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따져도 상당히 멉니다. 여기 상주에서 뭐 따지면 좀 멀기도 한데 저 윗동네 한참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장소에 머물러 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야, 사람들이 나를 갖고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길을 지나가시면서 길에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뭐가 급한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부터 새로운 스케줄, 새로운 노정이 시작됐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의 교육의 내용이, 말씀의 내용이 확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갈릴리에서는 뭐냐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소문도 내지 말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바닥에서 여기서부터 벌써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떠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어떤 교육적인 목적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갈릴리에서는 소문내는 것도 주의하셨는데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꺼내시는데 이제부터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이러한 얘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했더니 28절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뭐 세례 요한이건 엘리야건 뭐 어쩌고 간에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사람은 선지자로 이해를 했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그리스도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선지자급 정도는 이해하고 있다라고 제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또 물으시되 29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여러분 여기 중요합니다. 이 마가복음을 계속 보면서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던 사람들의 대상은 두 종류라고 했어요. 무리와 제자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엘리야라고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무리들이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무리들은 나를 선지자로 본다고 하자. 그러면 제자들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에서 그동안 계셨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행적은 왕과는 어울리지 않는 행적이었어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는 왕이기도 하신 거예요. 왕 대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지내시면서 왕처럼 살았냐? 왕이 아니었어요. 왕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왕 대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도 따라오고 있어요. 자, 제자들의 생각은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로마의 핍박을 받으면서 로마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바벨론 시절부터 나라가 없는 상태로 몸만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이 제자들의 생각은 항상 무슨 생각이냐?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생각이 언제 우리나라가 독립할 것이냐? 이 생각밖에 없어요. 언제 우리나라가 여호와의 나라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나라로 다시 세워질 것이냐? 그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그리스도로 따랐을 때 생각은 항상 이거예요. 왕 대신 예수님. 여러분 로마에 있는 황제 왕이 아니라 새로 오신 우리 민족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이신 왕은 이 나라를 다시 독립시켜 줄 것으로 믿고 따라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것이라는 그 희망을 갖고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해하는 왕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왕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왕은 새로운 왕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군사력을 동원해 가지고 이 나라를 뒤집어 엎을 줄 알았어요. 독립시켜 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그러한 군사적인 힘을 갖고 오셔가지고 온 세상을 개혁시켜 줄 예수님으로 왕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에 배운 것처럼 벳세다에서 눈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기도할 때 기억도 안 나실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2번 기도해서 목적을 이루신 사람이 그 맹인이었어요. 한 번만 기도해도 눈을 떠야 될 텐데 한 번 안수 기도하고 나니까 잘 보이냐 어떠냐 했더니 사람들이 나무처럼 걸어다니는 게 보입니다. 잘 안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2번째 안수 기도하니까 이제 잘 보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당연히 한 번만 말씀하셔도 죽어가는 사람도 일으키시는 분이고 집에 있는 딸들을 부모가 와서 얘기를 해도 가봐라 네 딸 살았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직접 눈앞에서 안수 기도를 2번씩을 하면서 이렇게 했을까? 이 이유가 뭘까? 이유 있다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눈이 완전히 띄어지지 않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는 상태의 영적인 상태를 설명한 것이다 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번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맹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면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사람들을 보는 그러한 영적인 안목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기는 알았지만 확실하게 이해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고 오늘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또 제자로서 따르고 있지만 왕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서 예수님의 그 왕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워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호산나 찬양하고 들어가는 그러한 환경에서 그 입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왕은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왕권은 예루살렘을 뒤집어 풀어가는 국가를 완전히 새로 탈바꿈하게 하는 그러한 왕권이 아니라 예수님의 왕권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죽으러 가는 왕권입니다. 예루살렘을 변혁시키는 왕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죽어야 되는 왕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베드로처럼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과연 베드로가 이해하는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이시냐 이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의미를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와 다르게 우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이 설교의 처음에 내가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베드로적 관점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를 마음에 질문을 던져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2번으로 넘어가야 돼요. 2번 예수님의 왕권을 세우는 길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는 그리스도이심을 감췄다고 했습니다. 제자들 외에는 알려져서는 안 될 진리를 드디어 이제 알리시기 시작하는데, 이 자리에서부터 이날부터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제자들에게 당당하게 가르치시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는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게 보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따라왔는데 잘못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지금 이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은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는 입장에서 일정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 얘기처럼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상과 다르게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군사적인 강력한 힘으로 그 힘을 가지고 와서 세상을 뒤집어 엎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니까 베드로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군인도 없이 나타나셔가지고,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혼자 오셔가지고 군사력도 동원하지 않고 고난을 받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인자라고 하니까 말이 어렵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비로소가 뭐예요? 드디어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군사력을 동원한 강력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야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받게 되면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낼 것을 비로소 이제부터 가르치기 시작했다. 여러분, 제자들과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와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빨간 글씨로 8장 32절 드러내놓고 다 같이 시작. 항변하매. 저도 솔직히 해서 이게 뭔 말인지 몰랐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항변하매 뭐 이게 이 원어의 뜻이 뭔가 이래서 쭉 찾아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여러분, 항변했다라는 말의 내용은 원어 성경이 쓰여진 원어상의 내용을 보면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제자가 선생님인 예수님을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대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학자들은 뭐냐면, 무례한 짓을 했다, 베드로가 선생님한테. 선생님을 어떻게 꾸짖었냐, 막 가르치듯이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셔가지고 고난받고 그래야 되냐면서 막 따져 물으면서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이 행동을 학자들은 베드로가 선생님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무례한 행동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을 수 있는 대상으로 알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라는 이미지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의미가 완전히 달랐다라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만큼 제자들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본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딱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라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성경에 대해서 그냥 우리 쉽게 해서 빠삭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하고 친해야 되는데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뭐냐면 버림바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부터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오면은 친하게 돼서 왕으로서 대접하고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버림받아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된다라고 얘기하니 베드로와 제자들은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리스도의 길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길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은 왕 되신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때 죽음만이 아니라 부활도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절대 패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물론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러나 나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을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길이고 이것이 왕권을 가지신 그리스도의 가야 되는 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은 죽으러 가는 고난의 십자가만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고난받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이때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곧바로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대답을 금방 했는데 금방 예수님한테 혼나버렸어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얘기는 해놨지만 의미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앉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고난의 길을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자들도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우리도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가 보다. 군사들을 많이 이끌고 오셔가지고 세상을 갑자기 뒤집어 부시고 그동안 힘들게 했던 로마 제국을 망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시는 그리스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또 적용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아는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셔야 한다라는 기준이 과연 복음적이었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본문처럼 사람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걸 우리에게 쉽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왜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냐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일을 사건과 환경에 이런저런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할 때 사탄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하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참된 왕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들도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니까 이 얘기까지가 지금까지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으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라. 그럼 자기 십자가 뭐냐? 고난이다. 그것까지 들었어요. 우리 마음에 그냥 확 들어오게 십자가의 길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뜬구름 잡듯이 살아왔던 게 사실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 여기서부터 우리의 십자가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3번 예수님을 따르는 길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한 다음에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하고 자기 십자가, 그럼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뭐냐 그러면서 너무 혼란스러운 그 말씀들을 많이 들었어요. 과연 그럼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뭐냐? 어렵지 않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나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이것이다.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혼자 있게 되면 그 십자가가 뭐야?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뭐요? 뭘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라는 거냐? 여기서부터 이제 혼란이 오게 되고 복음을 이해하는데 힘들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읽어보면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이야기가 갈릴리 동네에서 있었던 얘기라 했잖아요. 그 이야기가 갈릴리까지의 이야기로 끝나고 나서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뭐냐? 이걸 예수님께서 답을 딱 얘기하고 계세요. 지금 얘기했듯이 제자의 길은 곧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가만히 읽어보면 있잖아요. 십자가의 길은 목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35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라고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할 거 없이 있잖아요. 십자가의 길은 목숨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됩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이라고 순화해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의 길이라니까 이것도 고난이고 저것도 고난이고 막 뜬구름 잡는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설명하면 우리 마음속에 확 오지 않아요. 십자가의 길은 무슨 길이냐? 목숨 걸고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뭘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어. 예수님이 곧바로 이어서 얘기하신 게 이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과 복음을 위하는 길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을 위해서 가는 길은 뭐냐? 목숨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가는 길도 뭐냐?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의 길이 뭐냐?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뭐 다른 얘기 이런저런 얘기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게 뭐냐?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설교를 듣고 다 순교해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자꾸 이 십자가의 길을 뭐 얘기하면서 고난의 길이다. 그래서 무슨 고난인데? 무슨 고난인데? 답 나와 있잖아요. 목숨을 걸고 믿는 고난의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는 거에 대해서 있잖아요.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목숨 걸고 따라오랬다니까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을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과, 여기 빨간 글씨로 나와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과 복음을 따라가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에요. 같은 길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과 복음을 위하여 가는 길은 다른 얘기가 아니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목숨 버리며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에는 목숨 버릴 것을 각오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의 길은 목숨 걸고 복음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뭐냐?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 복음의 십자가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전투적인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래도 좋고 흐리멍텅하게 신앙생활 이래도 저래도. 여러분,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도 되고. 여러분, 목숨 바치고 살아봐요.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 봐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목숨 걸었는데. 예수님은 이처럼 목숨을 잃는 길을 걸어갈 때에야 온 세상보다 더 중요한 자기 목숨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 때 그때 구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를 다 가져봐야 결국 목숨을 잃을 것인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여기 앞에 보니까 3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때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이런저런 것들을 위해서 다른 것 때문에 세상의 모든 걸 따라다닌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걸, 세상적인 걸 얻었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자는 거예요. 왜냐? 우리에겐 구원이 없다기 때문에.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 쓸데없는 짓이다, 그 말인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요 8장 30절 이 중요한 얘기를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예. 여러분, 여기 계속 얘기가 십자가의 길은 뭐냐면 목숨을 건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설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뭐 고난의 십자가 뭐 얘기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 목숨을 건 신앙의 길인 거예요. 여기 보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고 비싸게 여기는 것을 목숨으로 봤죠.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냐? 여러분, 우리의 목숨과 세상의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우리에게 가진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돈이냐? 뭐 이거냐 저거냐? 아니다, 이거. 예수님도 목숨보다 귀한 거 없지 않냐? 목숨이 가장 비싼 거 아니냐? 근데 예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너희가 갖고 있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오려는 거예요. 목숨이 가장 비싸지 않냐? 신앙생활 할 때 싸구려 걸고 예수님 따라오지 말고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비싼 거 목숨 걸고 주님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냐? 목숨 걸고 따라와 이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고 이게 고난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목숨 걸고 신앙생활 안 하니까 이런저런 오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뚜렷하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싼 것을 갖고 걸죠. 예수님 앞에. 싼 거. 근데 예수님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비싼 거 목숨 걸고 오라는 거예요. 싼 거 가지고 복음의 길에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들에게 가장 귀중한 목숨 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이게 복음을 향해 가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목숨 걸고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그래서 고난의 길이며 또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왕이 폼도 안 나요. 예수님께서도. 죽음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뭐냐?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의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를 여러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 목숨 걸고 가는데 세상이 어떻게 이깁니까? 싼 거를 거니까, 싼 거를 걸고 주님을 따라가니까 세상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뭐냐?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 봐요. 누가 그 사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나 목숨 걸었어. 나 예수 믿을 때 있잖아. 흐리멍텅하게 믿지 않아. 나 예수 믿는 거 목숨 걸고 믿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나가는 사람은 세상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난 목숨 걸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그 누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걸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목숨 걸고 가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말씀은 예수님처럼 나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내놓고 살고 있습니까?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싼 거 걸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가장 중요한 내 목숨 걸고 주님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 제자들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지금부터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목숨 걸고 따라와라. 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목적이 뭐냐? 십자가에 매달려서 목숨 걸고 죽으러 가는 길이다. 너희도 제자로서 날 따라오려면 목숨 걸고 지금부터 들어와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쉬운 얘기인데 너무 그동안 빙글빙글 돌다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걸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을 해서 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것저것 아까운 사람들 있죠? 아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아까우냐? 목숨 안 걸었기 때문입니다. 목숨이 가장 비싸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내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놔야 되는 시기에 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도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 십자가를 지고 신앙생활을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어떤 갈림길에 섰을 때 나는 과연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가 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럼 답이 금방 나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기도하고 앉아가지고 응답 주시옵소서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 기준만 잡으면, 목숨 갖다 붙이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